오늘은 4월 13일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자는 말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라는 것은 그 가수들이 뭐 신곡을 내잖아요. 자기 앨범에서. 그런 같은 곡조 있는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믿었을 때의 삶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 그게 새 노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 구원을 노래하자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기 보면 맨 처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무엇을 찬양하라고 하냐면 2절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며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영광이 있는 이름이라고 말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위험 있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아주 묵직하고 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하다. 그런데 반대말로 이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하는데 그 5절이에요. 5절 볼게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여기 보면 만국의 다른 모든 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다라고 말하게 했어요. 히브리어로 이 우상은 엘릴림이라고 그래요. 엘릴림. 우상이다. 한마디로 이 뜻은 뭐냐면 헛된 것, 헛것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이밭에 허수아비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상들은 오이밭에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엘릴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배를 우리가 정박할 때에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닻이 무거워요.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정박하고 멈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우상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아니라 아주 묵직한 하나님의 이름에 닻을 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 인기, 성공,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지는 거예요. 성취할 때까지는 기쁘지만 마침 성취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면 우리의 영혼은 늘 기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백성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 영광과 권능을 너희들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이에요. 만국의 백성,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런데 만국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줘야 된다.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이와 같이 복음 전파에 있어요.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살아요. 나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들도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어요. 나도 영혼의 닻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릴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의 닻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볼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만 뿐만이 아니라 인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하늘, 땅은 즐거워하면 땅,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 그리고 12절에 밭, 그리고 12절에 숲, 모든 나무들 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대요. 13절이에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는 두려운 단어잖아요. 심판이란 단어는 무서운 단어예요. 그런데 하늘도 밭도 땅도 바다도 숲도 나무도 그리고 여호와를 만난 나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심판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말 그대로 두려운 거예요.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에 굽어지고 망가지고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되어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심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당연히 심판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심판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